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인데 어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참 힘든 삶이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짐작하기는 아마 호세아가 유다의 우시아 왕 말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까지 사역을 했다면 적어도 한 40년 이상은 사역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40년 동안 호세아 선지자가 그 선지 사역을 하던 기간에 우선은 우리가 함께 호세아의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에 특별했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학자 간에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 왜냐하면 음란한 여자였다고 한다면 창기를 의미할 텐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창기와 결혼하도록 하셨다면, 허락하셨다면 이거는 왠지 율법을 어겼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온건한 쪽에서는 오히려 현숙한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숙한 여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음란한 여인이 되었으니까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고 한 거다, 이렇게 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호세아 1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 후에 타락해서 음란한 여자가 되었다고 보면 제일 뭐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오히려 이 말씀, 이미 타락한 상태에 있는 여인을 취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여인을 호세아가 가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왕이 거점으로 삼았던 그 타락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도시,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을 입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딸의 이름을 긍휼을 입지 못한 자라는 뜻으로 이제 짓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로암미라는 말은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호세아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은 다음에 아들의 이름과 딸의 이름을 이렇게 스산하게 짓는 때부터 고멜은 벌써 좀 같이 살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니, 무슨 남자가 자식의 이름을 긍휼을 입지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짓지? 왜 하필이면 큰아들의 이름을 심판이 임할 이스라엘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 시대가 그만큼 암울했기 때문에, 그 암울한 시대의 호세아 선지자는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그 결과가 결국은 썩 밝지 않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고멜의 입장에서 보면, 고멜의 입장에서는
살기 힘들었겠다.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멜은 호세아를 떠납니다. 다른 남자와 좋아하게 되어서 그 남자를 따라서 호세아를 이제 버리고 떠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호세아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분노가 있었다라고 짐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멜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서 또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음란한 여자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어도 호세아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을 거다. 왜?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호세아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호세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고멜을 정말 사랑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멜이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호세아는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아파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아내가 아이들을 다 놔두고 그냥 다른 남자와 함께 집을 떠나갔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고멜을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그 남자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창기로 다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창기니까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다시 사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창기로 팔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고멜을 가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갑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그 장면까지가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14장 전체 가운데서 3장까지 정도가 그 호세아의 사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호세아의 그 삶 가운데 굉장히 적은 부분이기도 하겠고, 아마도 이 사건이 호세아의 그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고 그래서 아내로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문란하고 부정해서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가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호세아가 다시 그녀를 사서 그녀를 다시 자기의 아내로 회복시키는 그 삶을 호세아가 그의 사역 가운데 초기에 경험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대한 선포는 호세아로서는 자기의 삶에서부터 경험했던 아주 정말 절절한 메시지였음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으로 직접 겪었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는 것을 정말 그가 가슴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아주 불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의 인생이 아주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은 굉장히 힘들었겠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야 했고 자기가 결혼했던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것과 그 후에 자기가 결혼했던 여자가 노예로 팔려가 있는 것을 다시 데리고 왔다는 사실로 인한 비극적인 그 장면보다 사실 어찌 생각하면
그의 선지자 사역 가운데 훨씬 더 호세아에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제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그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생에 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외쳤다면,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들었을까요? 우리가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렇게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이것은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제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로 호세아서가 끝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냥 망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뉘기 전에 솔로몬 때, 다윗을 지나 솔로몬 때에 정말 그야말로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죠. 그렇지만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남쪽 왕국이었던 유다가 가장 강성했던 때는 언제인가 하면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너무 나라가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말년에 나병을 얻게 되고 결국은 나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럼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난주 설교했었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바로 호세아가 메시지를 전하던 바로 그때. 그렇게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다스리는데, 그 41년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전에서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말 그 부강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사실스럽다고 할 만큼 많은 영광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그들에게 유효하고 의미 있게 들렸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암몬족 속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어박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고 부르짖었죠. 하지만 그들이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해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이제는 이 땅에서 살만하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이제 살만하다 싶을 그럴 때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하나님을 갈망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못 견뎌 죽을 때, 죽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정말 매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하게 사모할지 몰라도 오히려 모든 게 풍요롭고 형통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거나 간절하게 열망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누린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괜찮은 거죠. 하나님 앞에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다 잘 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또한 종교적으로도 종교적이 아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또 예배를 잘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어떠한 간절함도 없었고 어떠한 열망도 없었고 그 어떤 의욕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해야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게 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호세아가 아니다, 돌아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실 거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과연 그들이 들었겠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부귀영화를 누리는 동안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그건 다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할 때 갖는 느낌이 바로 그런 거겠죠. 이 평안과 풍요로움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 가운데 굉장히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스가랴에서 살룸, 그 다음에 무나헴, 그 다음에 부가히야, 베가,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그 6명의 왕이 이어지는 동안에 5명의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에서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기간이 불과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끝나지 않을 줄 알았죠. 아주 오랫동안 누릴 줄 알았는데 또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40년 6개월 만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동안에 그 부귀영화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아무렇게나 하는 예배지만 또한 내 삶 속에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욕도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고 나 이만큼 누리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잘 유지하면 앞으로 내 자손까지 계속해서 다 그렇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로보암이 죽고 난 후 딱 40년 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호세아 때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그 성공과 부귀 그리고 그 형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에 복을 주셨다고 해서 교회가 불릴 듯 일어나고 정말 한때 전 국민의 1,000만 명이 넘었다, 기독교인이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될 것 같고 선교사도 세계 1위 파송 국가다라고 하면서 아주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는 계속 감소해서 지금은 15% 정도이고 한 700만, 더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500만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형통과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아서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는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의 길을 걷는 것처럼 앞으로 이 남아있는 영광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게인 1907이라고 해서 굉장히 대단했죠.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1907년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이 우리 한국에 100년 만에 다시 있게 해달라고 2007년도에 하나님의 부흥의 해라고 선언을 하고 교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자고 하고 큰 대형 집회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암 경기장에 100만이 모였다고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또 한번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다시 우리가 형통할 수 있고 다시 풍요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1907년에 있었던 그 대부흥 운동은 영적인 대각성 부흥 운동이었고 분명 우리나라 교회에 정말 폭발적인 정말 성장과 부흥을 가져다 준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어났던 그 1907년도에 일어났던 그 부흥 운동의 핵심 키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우리가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끔찍했다라고 그래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자기 아이를 몰래 죽였는데 그 몰래 죽인 것을 인하여서 마음의 가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그냥 발을 구르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그 눈물을 쏟는 모습들, 그리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잘못했다고 엉엉 울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장면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죄들을 스스럼 없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어게인 1907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결국 보았던 것은 그냥 굉장히 성대한 하나의 형식적인 그러한 회개였어요. 그나마 상암 운동장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았었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고 이 큰 교회에서 내가 복을 누렸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만들고 내가 그 큰 교회에서 오히려 이렇게 한국 교회를 다 그 큰 교회로 인하여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고 내가 바로 그래서 죄인이다 라고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 말고 그냥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런 윤리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정말로 이 교회들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누려보고 싶어서 그냥 계속해서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 그리고 그 영광들을 계속해서 가정이 이어가려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래서 절대로 그 영광이 끝나지 않고 그래도 내 손자의 손자까지는 이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로보암 때에 호세아가 외쳤던 소리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것을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당시에 평화롭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들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취했던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40년의 그 사역을 감당했을 거라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죠. 아마도 그들은 돌아가자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자는 건가? 어디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말라기 선지자 때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말라기서의 특징은 7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너희가 나를 아비로 공경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은 적이 있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많이 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식탁에 더러운 떡을 올려놓지 않았느냐. 그렇게 더러운 떡을 올려놓고 식탁을 더럽혔다. 그러면 그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가 무슨 식탁을 더럽혔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공의를 행한 적이 없고 인애를 행한 적이 없었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세상의 향락을 따라서 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겼고 우리가 그렇게 제물도 바치고 예물도 때 되면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라기서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호세아가 아무리 외쳐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땐 아니, 도대체 뭘 더 요구하시는 겁니까, 주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가 같은 시대에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아모스서에 보면 3일에 한 번씩 11조하고 예물을 쌓아놓을 데가 없이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뭘 더 요구하시는 겁니까, 주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헌금도 했고 봉사하라는 대로 봉사도 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예배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뭘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아마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너무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 풍요로운 것들을 놓치기 싫어서라도, 아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는 했어도, 그들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고 나의 아버지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주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오라는 말씀의 의미, 그리고 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호와를 알자는 의미는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을 이제는 인정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주님에 대해 어떤 정보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것도. 하지만 여기선 그런 정보적인 지식들을 많이 갖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도록 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겠죠. 우리가 언제 인정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인정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하는데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런즉 너희가 이것도 할 것이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11조를 해야 된다는 11조에 대한 옹호를 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을 했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일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고 하셨고 4장에서도 너희가 인애가 없고 공평이 없고 공의가 없고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게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회적인 정의나 아니면은 그러한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나 제사보다 사회 봉사나 사회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건 모든 건 하나님 거니까 그 모든 거에 11조까지 드렸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채소예요. 채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는 채소까지도 한 톨도 하나님의 것은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집에서 기르는 깻잎, 상추, 고추, 대파 이런 11조까지도 양념치면서 양념의 11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 중에 10의 1조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나가서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행하고 횡령하고 사기를 칩니다. 그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2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네가 비록 그렇게 그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너는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착한 일도 좀 하라, 선한 일을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이해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할 텐데 그 풍요로운 가운데서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세상에 살면서는 하나님 재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재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해서 그를 주님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겠냐, 그 질문을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껍데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종교적인 행위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우니까 더 잘했겠죠. 잘 사니까 아마 소도 훨씬 더 좋은 소를 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더 자주 소를 드릴 수 있었고 양을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전에 비둘기를 드리던 사람이 양을 드릴 수 있었겠고 양을 드리던 사람이 소를 드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재물도 2+로
아주 기름진 것으로 더 잘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남아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한 그 열정과 열망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라는, 식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걸 알고 있었고, 호세아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직접 보고 있었고, 하나님도 아셨고, 그래서 호세아서에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냥 너무 사는 게 지치고 고달파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다 귀찮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것들이 복잡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기는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가장 큰 적은 편안함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금이 편안하고 좋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그 생각이 들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려웠던 때, 그 힘들었던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르짖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던 저희들이, 그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고 잘 풀리고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때부터서인지 서서히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 편안함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가는 그러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나친 감정적인 어떤 반응을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처럼 편안한 다음에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 편안할 때는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없죠. 물론 압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긴장했던 모습처럼 모든 게 다 잘 되고 난 다음에도, 형통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긴장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짜 내가 병든 건 아닐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지금도 가장 진실하게, 잘 될 때에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물음 앞에 진실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